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표적이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에서 벌어진 회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하여 모였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두 그룹이 서로 친한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이고 성전 권력 세력입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신앙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무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 앞에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우려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죠. 즉,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등장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빼앗길 위협에 처하자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지를 모의하고 작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모였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유지할 것도 없지만 사실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 버렸고 자신들의 기득권, 교회 안에서의 자기들의 위치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어기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어느새 위선으로 우리의 욕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을 감추기 시작하면, 그것을 좋은 것처럼 가장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위선과 외식이 숨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정말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제1된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당연히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라는 의미였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살인을 행하자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온 백성을 위한 공익을 끼치는 일이라고 잘 포장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 가야바의 말에 재미있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의 의미를 예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야바가 했던 말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가 드러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며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작정과 모의를 사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죠.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그것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는 그 악한 일조차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또 전능하신 능력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악이 성행할 수 있는가 개탄스러운 모습도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악한 일들, 부당한 일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심지어 악한 자들의 모든 악한 모의와 작당조차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혹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깊은 탐욕과 욕망과 또 죄성을 감추어 두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과 외식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본문에서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악한 모의를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게 섭리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잘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